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애들이 어른처럼 되는 게 쉬울까? 어른이 애들처럼 되는 게 쉬울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플라잉 워십 때 제가 아이들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우리 재하랑 윤서에게 제가 엄청난 반칙을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 애가 되는 게 쉽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넘길 수 있겠죠? 네. 여러분과 함께 한번 퀴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것은 무엇인지 이상한 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 성도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은 어떤 게 이상하세요? 마시멜로가 왜 이상해요? 그쵸? 소방관이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지 않고 불난 집에 마시멜로를 꺼먹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은 뭐가 이상해요? 맞아요. 도둑하고 경찰하고 손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은 커플인가? 라는 생각도 들 만큼 아주 이상한 그림인데요. 사실 경찰이라면 도둑을 붙잡는 게 맞죠. 그래 도둑과 함께 손을 잡고 오히려 도둑질을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치과인데 치과 의사가 지금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이가 더 썩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그림은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발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애들과 종이 접기를 하면서 종이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의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 것 같아요? 소방관이면 불을 꺼야 되고 경찰이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불난 집에 마시멜로를 꺼먹고 경찰이 도둑과 함께 손잡고 돈을 훔치는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은 왜 그려졌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부르는데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즉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크게는 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두 가지의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 첫 번째부터 시작.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두 번째 문제는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돈이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 미국으로 치면 뉴욕과 같이 뭔가 부유한 도시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창출하는 신앙을 돈을 만드는 것으로 이용하는 모습까지도 나아갔던 것이 이 당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과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별내 오륜교회에서 이제 떠난 다음에 별내 오륜교회가 아니고 별내 육륜교회를 세워서 별내 육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별내 육륜교회에 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별내 오륜교회 설삼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희 별내 육륜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설산열 목사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이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별내 육륜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삼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첫마디를 내뱉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내뱉으신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을 때. 네?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아, 정신 차리라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박 목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바울도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썼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신실했던 종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바울은 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부르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너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막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을까요? 그쵸?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까 봤던 그림이잖아요. 마시멜로를 꺼먹고 있는 소방관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또는 대통령이 너 소방관아 라고 부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차 하고 마시멜로를 빼고 호스를 들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경찰과 도둑이 함께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시민들이 너 경찰 아니야? 너 경찰아 이렇게 부르면 이 경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뜨끔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 돈을 훔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사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쓰는 표현인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면서 디모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내 육륜교회에서 사역하는 제가 세상의 가치들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 더 교회가 성장한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막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유혹이 되겠죠? 그때 설삼영 목사님이 저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 너 목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확립해주기 위해 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초등부, 유치부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개학을 하고 또 개강을 하고 학교로 나아갈 때 또 성도님들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항상 머릿속에 이 정체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신실한 부르심 앞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흔들리고 유혹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4주 동안 분이의 기도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유혹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송준환 또 재아가 인터뷰를 할 때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놀리는 친구가 있어서 식사 기도를 안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때로는 따가운 시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제가 특별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곳이 있죠. 무슨 단어죠? 바로 피하고 따라라. 먼저는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아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들,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설삼년 목사님에게 육륜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박 목사 이거는 피하고 이거는 따라야 해 라고 두 가지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가치가 유혹이 되면 그것을 피한다. 여러분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좀 더 와닿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수행평가나 학교에서 무언가 점수를 내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 컨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건 무조건 안 걸려. 100% 선생님이 모르는 기회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컨닝하면 전교 1등, 컨닝 못하면 전교 꼴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혹이 되죠? 아주 유혹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유혹이 될 때 그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컨닝을 안 하면 전교 꼴등이 되더라도 전교 꼴등이 되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때로는 친구가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절해야 되죠. 저는 실제로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인형 뽑기에서 라이터를 많이 뽑았어요. 왜냐면 초등학생은 라이터를 못 사니까 담배 피고 그러려고 뽑은 게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불장난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이터를 뽑아다가 하수구에다가 휴지를 막 쑤셔 넣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면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릅니다. 근데 이런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해요. 막 아파트 밑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학교에서 막 그런 것들을 했던 제 이 어린 날의 저를 돌아보면은 되게 아찔한데요. 여러분 이런 좀 나쁜 일들을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할 때 저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면 안 돼라고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타협하게 되는 일들, 유혹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결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따른다. 바울은 피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치, 의와 사랑과 경건과 이런 화평, 이런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려고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순결하라고 애쓰고 의도적으로 정직하려고 애쓰는 나의 능동적인 순종을 바울은 비결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할 말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를 피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름으로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를 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불러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박예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박예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요.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별내 오른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은이가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할 건데요. 성도님들 함께 시은이의 또 기도 인도 가운데서 또 뜨겁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바울이 제시한 비결을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